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지난주처럼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하면 좀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GBS를 한동안 영적 치유 때문에 쉬었다가 이제 다시금 시작하게 됐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본문에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에 저희들이 계속 했던 내용, 종이냐 아들이냐를 또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다행인 게 영적 치유를 통해서 좀 끊었다 가니까 많이들 잃어버리셨죠? 다시 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화를 하나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요. 조승우라는 배우입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이 배우를 처음 본 건 처음 나올 때부터 봤어요. 그 춘향전이라는 영화로 처음 데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는 타짜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영화인가요? 네, 좀 오래되긴 했어도. 네. 이 조승우라는 배우가 2005년도에 정말 특이한 영화를 한 편 찍게 돼요. 말라톤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나왔으니까 좀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좀 유명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나 이 유행어 같은 거 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나이가 20살인데 자폐증을 앓아서 5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의 이제 좌충우돌 그런 내용이 있는 감동 스토리입니다. 이 청년, 아니 이제 사실은 이 아이죠. 이 아이의 이름은 윤초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 아이가 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제가 연습을 했는데 지금 계속 손이 떨려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초원이 다니는 100만 불짜리 다리, 초원이 다니는 100만 불짜리 다리. 저만 지금 그런 거죠. 몸매는 끝내줘요. 몸매는 끝내줘요. 이런. 죄송합니다. 많이 연습했어요. 나름대로는. 이 초원이가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초코파이와 얼룩말 무늬를 좋아해요. 얼룩말 무늬. 근데 이 두 가지가 영화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오긴 하는데 특별히 얼룩말 무늬 이것 때문에 좀 사건이
여러 번 있어요. 좀 큰 사건들이.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초원이는 얼룩말 무늬를 보면 갑자기 그 초원에 있는, 자기가 초원이라 그런가 봐요. 초원에 있는 얼룩말이 뛰어가는 게 상상이 되면서 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한눈판 사이에 이 아이가 얼룩말 무늬 봤어요. 쫓아가서 얼른 덥석 잡아서 만졌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다음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가씨가 얼룩말 무늬 가방을 들고 가는데 20살 되는 청년이 갑자기 가방을 덥석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 깜짝 놀라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파출소에 잡혀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말고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지하철역에서 엄마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얼룩말 무늬 보고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덥석 잡았는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이 초원이를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 하필이면 이 얼룩말 무늬가 치마였어요. 치마. 그래서 힘을 덥석 이렇게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당연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당연히 이 남자를 두드러 패는 상황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런데 이 남자가 맞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갑자기 그 치마를 다시 보니까 또 만지고 싶어서 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맞죠. 엄마가 찾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당연히 이제 초원이가 거기 있겠구나 해서 갔는데 아들이 맞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고 그 남자를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따집니다. 왜 우리 아들 때리냐고. 엄마로서는 당연하죠. 5살짜리 아이가 맞고 있는데 당연히 따질 수 있죠. 맞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사자들도 그렇고 더 때려라, 더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초원이가 명대사를 한번 남깁니다. 명대사. 네, 이건 안 따라하게요. 또 웃을까봐.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이러면서 울면서 소리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겠어요? 엄마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했던 얘기를 엄마가 싸우고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당황스러워서 했던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반전이죠, 반전. 패러다임의 전환. 아마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왜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이 초원이가 만약에 이 정신 연령과 같이 그냥 몸이 5살이었다면 이건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웃긴 해프닝이에요. 꼬마이 5살짜리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어. 그럼 아가씨가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나쁜 놈 이러면서 때리겠어요? 아니죠.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 남자친구는 감히 내 여자친구의 힙을 만져? 그리고 5살짜리 막 때릴까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진짜 5살이 5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0살의 몸인 거예요. 20살의 몸인데 5살짜리 행동을 했다는 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나오는데요. 그 유업을 받을 자가 우리라는 거고요. 그 유업을 받을 자는 어떤 자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업을 받을 자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정말 믿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해도 상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후견인 또는 청지기에게 훈련을 받아 성숙해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시 역사적으로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의 상속자들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4살까지 후견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쨌든 후견인이 있어야 되고 14살이 지나도 그
상속자는 상속받은 사람은 그 재산의 주인이긴 하지만 본인이 주인이긴 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청지기가 그 재산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25살까지. 완전한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25살 때까지는 청지기의 통제를 받아요.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아직 어렸을 때는 당연히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서 아니 유업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니까 그 재산이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재산의 주인됨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종들과 마찬가지로 그 재산이 내 재산에게 법적으로 합당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재산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종노릇한다라는 의미를 설명한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4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어째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사절에 보면 원어나 영어에서는 but이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가거든요. but 그러나 때가 참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걸 번역을 빼버렸어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러나나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빼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넣고 보면 좀 의미가 약간 더 강조가 되죠. 그 전에 것들을 부정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한번 해석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사실은 여기서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자에게서 나는 게 엄마한테 난 그냥 자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게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 예수님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죠. 이 땅에 똑같은 인간으로 나오게 하신 거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 율법 아래서 그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그 아들의 명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양자의 자격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양자의 자격. 얻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6절 7절을 좀 살펴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종에서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의 자격을 줬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선 게 아니라 양자의 자격을 주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다 부어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그런 우리들은 마음으로 믿는 그런 우리들은 이제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라는 것을 신분을 좀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죠.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걸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유업을 받을 자로 알아. 아까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업으로 받았는데 바로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받은 거 안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한데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준비를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결국은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살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 그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기다리는 기간에 성숙되어져야 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 한 몸 된 여러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양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들로 보신다라는 거죠.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더욱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성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정말 장성한 자답게 성장하기를 이 시간에 좀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색하죠? 혼자 있는 것 같고, 얘기할수록 느끼는 건데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헛기침이라도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어떤 자일까요? 둘째,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 8절하고 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유업받을 자가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비유로 설명했던 것처럼 다시 초원이가 된다고요? 20살인데 5살짜리로 돌아간다고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밥 먹는 거 배우고 막 응가 가리는 거 배우고 이런다고요? 20살인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를 어떻게 다시 배우냐고요. 20살인데 이미 다 배워가 성장을 했는데, 대학생인데 갑자기 유치원 가서 배운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초등학문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보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언어를 살펴보면 약간 좀 더 심각한 단어긴 한데요. 뭐 많이 심각하진 않지만 조금 더 이제 과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약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스테네스라는 단어인데 약한 또는 아픈이라는 표현이에요. 약한 것, 아픈 것, 막 이렇게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천박한이라는 단어는 포토초스라는 단어인데 가난한, 불쌍한 뭐 이런 표현이에요. 가난하고 불쌍한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언어를 그대로 번역을 다시 해본다면 약하고 불쌍한, 정말 아주 보잘것없이 약하고 불쌍한 이런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상속자가 됐어. 그런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약하고 천박한 존재로 살아간다고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데 어떻게 내가 약하고 천박한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본문을 살펴보면 8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때는 아무한테나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우리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아무한테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내가 너희에게 알려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첫 번째 답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데, 알아가는데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변개치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 그분은 우리를 아는 그 사실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이 정도야가 늘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바뀌잖아요.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인가? 아니 바닥인가? 아니 나는 좀 높은가? 이렇게 하루에도 수천 번씩 변하는 우리들 인간들의 마음으로 아는 바가 아니라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신 바가 되었다는 거죠.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정말 탁월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셨다는 거고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흠없고 의롭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전서 4장을 종합하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본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신다. 그래서 나는 남이 나를 보는 모습이나 아니면 심지어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난 전혀 신경 안 써.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보시니까. 그분은 절대 변개치도 않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되는 그 큰 기초의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일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우리의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요지부동의 일심에 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신임을 조금씩 깨달으면 우리는 행위로 내 자아상을 세우거나 그분 앞에 입지를 다지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우상을 일체에 숭배하지 않는다. 그냥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를 아시는 그분을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형님이 책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제가 존경하는 분은 형님이라고 잘 부르거든요. 존경하니까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형님이 이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그럼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며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인받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많이 설명했던 거예요. 그죠? 제발 좀 율법에 매이지 말자라는 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정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심지어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유업받을 자,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아들이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어떤 자일까? 세 번째는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10절하고 11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이방인들이 많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잘 자라서 성장한 걸 보고 다른 데로 지금 선교지를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들이 갑자기 거짓교사,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꼬이니까 그들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키지도 않던
날과 달과 절기들과 해에 있는 그 절기들을, 해가 하늘에 있는 해는 아닌 거 아시죠? 1년의 해, 한 해 동안 있는 많은 절기들을 다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두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엄청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엄청 아픈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갈라디아에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갑자기 다시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변했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율법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이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죄는 선한 것을 이용하여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한층 더 죄의 참모습으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서 예수님께로 왔으면 이제는 율법에서 쫓아갈 문제가 아니라 더 높으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두렵기까지 할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렵기까지 한다는 표현을 왜 쓰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찾으셨나요? 네. 다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흠이 없대.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대. 그 정도로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펴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인가 살짝 의심이 들긴 해요. 근데 결국 그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그 7절 8절을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 믿었던 거, 열심을 다 했던 거 살펴보니까 아니었더라. 자기가 깨달았는데 아니더라.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긴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사도 바울로 변하기 전에 시절을 살펴보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변했어요. 예수님한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순서가 너무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순서에 적합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고 뭘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결국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충분한 해답을 얻고 나면 하나님이 행동을 하실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전도하러 갔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라비아에 가서 한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학자들이 추측해보건대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 이런 뭐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랜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또 함께 하기를 좀 소원합니다. 영적 치유책을 좀 마무리했는데 제가 들으니까 늘 잘하던 키티를 내려놓고 영적 치유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좀 양이 많아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만나는 일이죠. 말씀을 만나는 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큐티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실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미, 그게 왜 주어졌는지 그 안에 있는 의미,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누면 뭐라고 했죠? 제가 저번에 설명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근데 똑같다.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진액,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형식에 불과하다 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자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요. 그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어떤 자인가 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첫 번째가 유업을 받을 준비를 하는 자이다. 유업을 받아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소유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라면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14살, 25살까지 장성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업을 받을 자라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유업을 받을 자라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하찮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건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다. 20살인데 어떻게 유치원에 가서 다시 배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나눴고, 결국은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종노릇을 하는 바보 같은 실수는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내용은 눈에 보이는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 율법이 주어진 의미, 이유, 하나님의 사랑,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지키는 율법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시장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사람들 앞에서 티내서 금식하는 그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나 금식하고 있어라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금식하는 건 형식에 불과하다. 회개하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세 번째 내용, 결국 율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라고 자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아니 아들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워주셨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는 율법과 절기들 행위들에 지키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는 그런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청년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상처가 있는 그 청년들의 품을 가슴이 없는 그런 연약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청년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과 면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떠오르게 하시고 잘 펼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의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결과에 상관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청년들 또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그 가족들 또한 그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기도 제목을 공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신음하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든 청년들의 신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은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한몸된 지체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담아 힘쓰고 애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각자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사실은 목장 가운데 내놓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놨다고 하지만 해결 안 된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한테 양자라서 아니면 종이라서 구걸하듯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나 아들이잖아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문제가 나에게서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문제들이 나에게서 해결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그런 자격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기고 넘어지는 일이 생길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언제나 힘들 때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창조주 되시는 그 아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